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 또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앞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월절과 무교절 즉 명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논의를 했고 뒤에 가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그렇게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중간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향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해야 되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이 제자들이 빠르게 계산기를 두들려 봤을 때에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그랬으니까 300일치의 품삯, 거의 1년 동안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그 값의 향유입니다. 그것을 단번에 깨트려서 다 예수님께 쏟아 붓습니다.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인데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해도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값어치의 돈을 어떻게 단번에 예수님께 쏟아부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허비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쏟아부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행동의 의미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왕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게 되는 그 직분을 맡기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일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또는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많은 찬송들도 하고 환호성도 질렀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다 자기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형편이 나아지겠지.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겠지. 다 자기 욕심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한 여인은 이 여인이 마태복음과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로 소개가 되지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소개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여인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이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발에다. 그러니까 머리에다가도 붓고 발에다가도 부었을 때에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머리에 붓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인이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의미로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잖아요. 왕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한 여인이고 구세주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한 여인의 행동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러니까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일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3천만 원짜리의 그 향유옥합을 단번에 예수님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가? 예수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하여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때 있어야 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한 일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그 장례를, 그 죽음을 예비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 일은 앞뒤로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사람들 속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인기 빼앗길까 봐, 백성들의 마음 빼앗길까 봐,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럼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은 30 써보지도 못할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때 있어야 할 그 아름다운 일을 이 여인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슬픔, 괴로움, 모든 감정 다 느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하시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 또 누가 자신을 파는지 다 아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길, 모두가 다 등 돌리고 모두가 다 나를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열심히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의 한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제까지 살펴봤던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일 때에는 지붕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내려오지 말고 밭에 일하고 있던 사람은 물건 가지고 집에 가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일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우선순위가 되는 그 한 가지 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많은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 마지막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고 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여인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집니다. 그때 그 자리, 그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쓰임받게 되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나귀의 주인이나 또는 이 한 여인, 오늘 마가가 특별히 이름을 기록하지, 누군지 아는데도 마가가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뒤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랑 대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과 늘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행했고 많은 기적을 보았던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 넘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잠시 쉬실 때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쉬시는데, 그런데 그때에 들리게 되는 이 베다니 집에 잠깐 들리게 되는 이 베다니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에 비하면 짧은 만남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 속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마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한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마리다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일을 행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일에서는 좋은 편,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좋은 일을 택했다. 그 좋은 일이 뭐라고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한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뭐라고 해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이 일,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딱 한 사람을 가리켜서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거든. 자기한테 맡겼으면 자기가 일부러 가로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자신들이 못하는 일, 남이 하는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욕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 일을 해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민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오실 날 언제입니까? 날짜 손꼽아 기다리면서 자기 욕심으로 그때면 천국 가야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남겨지게 되고, 성민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행한 그 일이 그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이야기하면 그때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민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시험을 잘 이겨냈다. 어려움 잘 이겨냈다. 다음 주에 한 주간 새벽 기도회가 특별 새벽 기도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하게 될 때, 그때 고난주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었더니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때 함께 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 좋은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복음성가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칭찬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그가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이 한 그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제자들이 화를 내고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그런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다음이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됐다, 오늘 끝,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 여인이 한 그 일이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요, 주님의 위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제자들도 아니고 이름조차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래서 마가가 이름을 뺐어요. 이름 없는 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옳은 일, 좋은 일, 그때 꼭 있어야 할 그 일들,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주님,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남들 다 피하는 그 일, 주님, 내가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일이 기록되어지는 거고 남겨지게 되는 것이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시고, 다 자기 욕심을 차린 사람들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새겨지는 발자국이 되어서 우리의 그 발자국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음과 같이